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즉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은 바로 1장 8절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내 증인들이라, 내 증인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힘써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요. 우리 말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을 때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는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건 결국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로 그런 어떤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죄에 매여서 죄에게 종로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새로운 삶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은 이런 말씀을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 될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택한 자들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거를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4절입니다. 그 구원받은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14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병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14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실제 구약 선민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그 누구도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강한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구원하셨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대고 큰 물 가운데 첩병을 내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간에 엎드러지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이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 애굽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구원하게 하신 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새 일이요. 크고 놀라운 홍해 사건,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사막이죠. 이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나의 택한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성령이요. 보면요, 광야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 이런 것이 강을 내시나 보는데 실제 이 말씀은 방금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성취된 대로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는 말씀 보면요, 그 배에서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광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의 마음이 광야 같다는 겁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메말라서 도저히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강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강을 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생수의 강의 흘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밭이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15절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 그럼 이제 뭡니까?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광야 같은 곳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광야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넘치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이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이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건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늘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보게 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그래서 그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제 사해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는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면 흘러나올수록, 물이 정말 넘치도록 흘러나올수록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제 강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강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은, 그리고 이 땅에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참예수의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지 자랑하지 않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이런 건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원하고 기대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어떤 그런 삶을 또 살도록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장 10절.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은 영이잖아요.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오시려면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간다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상은 너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말은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신 겁니다.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바로 이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했던 일보다 더 온전하게 성도를 도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 말씀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권세보다 가장 높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 성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왜 도우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 되면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이 다 맞춰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해지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인 거죠. 그래서 로마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3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는 걸 힘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 또 다른 면에서의 이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12절입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셨던 산이 이제 보면 감람원이라는, 이제 흔히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승천하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다시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갔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46절부터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47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예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세례요. 세례를 통해서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한 겁니다. 그럼 성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들 가서 세례받게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세례를 줄 때 이 세례가 죄가 사해지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씀이 성경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다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이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받도록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이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요.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흥하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와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이 약속인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했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 정도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내 힘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그들 위해서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합하는 걸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도 합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합심기도라고 하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 합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오면, 성경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말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따른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된 거죠. 이 기도가 더 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 달라고 구하는데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럼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약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히브리 13장 36절 말씀처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주교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